제목을 크게 두 번 힘있게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다.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본체가 이 땅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사람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십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죄 없는 분이 죄인이 죽는 죽음처럼 죽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아주 흉악한 범죄인들을 사형하는 형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목에다 십자가를 달고서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지만, 과거에는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약 500년 전부터 그 그리스에서 마케도니아 근방에서 아주 강도들, 흉악범들을 죽이는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십자가는 아주 부끄러운 수치였어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면 가문이 대대로 십자가는 자기 가문의 부끄러운 형틀로, 죄인들이 죽이는 그 십자가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무슨 죄목으로 죽었을까? 죄인들만 죽이는 십자가의 형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죄 한 번도 안 짓고 죄도 모르시고 창조주이신 그분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십자가에 죽었을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답을 잘 이해하고 사셔야죠. 예수가 죽으신 죄목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슨 죄냐?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에 유대교에서는 그 예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의 아버지가 요셉이었고 또 예수의 어머니가 마리아였고 다 어머니 아버지가 있었는데 어째서 네가 하나님이고 널 봤으면 하나님 봤냐고, 유대교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신앙관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죄목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요셉의 씨를 받아서 마리아의 난자와 요셉의 정자로 인해서 예수라는 청년이 나온 줄 알지만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마리아라는 여성의 배를 빌려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시죠. 근데 그를 죄인처럼 죽이셨는데 그 죄목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이 죄목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그렇게 죽었지만은 성경은 예수가 하나님의 비밀이래요. 그렇게 죄인이 아닌데 죄인처럼 죽을 때는, 물론 죄인처럼 취급받아 죽으셨지만은 그가 죽으실 때는 하나님은 그 인류의 죄를 그 예수가 짊어지고 죽으시게 하는 엄청난 큰 하나님의 뜻이 계셨어요. 예수님 한 분의 죽으심이 인류의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 그 어마어마한 심판의 형벌을 아들 예수 한 몸으로 담당케 하시고 인류를 살 수 있는 길을 쫙 뚫어놨죠. 이해가 안 되지만 이거는 사실이고 성령이 오시면 이것이 너무너무 확실히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사람들은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지만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분이 내 죄를, 아담으로부터 원죄가 있었고 내가 지은 수없는 자범죄가 있어서 난 죄덩어리인데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내 모든 죄와 이 심판과 이 저주와 이 치유 형벌을 하나님의 그 예수에게로 내 것을 다 옮겨놓고 예수가 대신 짊어지게 한 것을 우리 믿었대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죄를 사함받고 죄를 사함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또다시 선물, 주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우시고 성령이 오셨는데, 바로 죄인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를 주셔서 구원했지만은 그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은 의인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듭나게 만들어 영원히 주님의 그를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우린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또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인류의 구세주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그 증거 소리가 돌고 돌아서 이 시대에 우리 귀에 들렸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엄청난 영광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거예요. 참으로 감사하죠.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은 감사하다고 그러시는데 무엇이 감사하냐고 카톡이 아침에 보니까 밤에 보내셨더라고요. 제가 어제 밤에 인생을 사는 길을 얘기하면서 다 좋게 보아야 된다. 뭐든지 좋게 보고 좋게 해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의 눈이다. 말도 좋게 말하고 생명에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안에서는 다 가능하다. 그분은 우리에게 선하신 아버지지 우리를 악하게 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모든 면을 다 좋게 보는 눈을 가지라. 눈에다 선글라스를 새카만 거 끼면 다 새카맣게 보이죠. 퍼런 거 끼면 퍼렇게 보입니다. 마음이 아름답게 주의 마음 보면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직은 답장을 안 했어요. 그러나 내가 답장을 하려고 그래요. 무엇이 목사님은 감사하십니까? 라고 한다면 만나서 얘기할 것은 더 나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 그 안에 들으면 모든 게 다 감사거리요. 예수 밖에 있으면 참으로 많은 그런 역경과 부딪혀서 깨지고 멍들겠지만은 그 안에 들으면은 하나님이 다 아름답게 나쁜 것은 좋게 해주시고 좋은 건 더 좋게 해주시고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다고요. 지구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크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마귀의 자녀인 죄인, 또 한 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의인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 있냐? 아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말씀이 응한 자만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크게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희 교회는 설교를 하는 교회예요. 설자가 뭐냐? 풀설이요. 하나님 말씀 풀어서 가르칠 교회요. 목사는 뭐 하는 것이냐? 경제, 과학, 문화, 문명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서 전해드리는 거예요. 마치 엄마가 이렇게 식사를 하실 때 밥도 드시고 미역국도 드시고 김치도 드시고, 김치 매운 건 안 드시나요? 아기 엄마 때? 물김치 안 매운 거, 가지나물, 숙주나물, 안 매운 거, 오이나물 그런 거 잡수시고서는 이렇게 해서 이제 젖을 만들어서 애기한테 이렇게 먹이죠. 그 젖이 뭐예요? 엄마가 이거 다 잡수시고 이렇게 해서 젖을 만든 거라고. 그리고 애기는 젖을 이렇게 쭉쭉 빨아먹으면 잘 자라는 거죠. 설교 시간에 이렇게 목사님 바라보고 끝나면 밥을 누가 더 많이 먹나, 오늘 반찬이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여기다 또 빨리 가면은 좀 이제 늦게 가면 식은 거 먹을 텐데 식당에 가서 빨리 먹을까 그러고, 또 이렇게 하면서 집에서 가다가 사 먹을까 가면 뭘 사, 짜장면, 탕수육 이러다 가면은 이제 빼짝 마르는 것이고, 말씀을 아멘 아멘 잘 받아들이면은 아기가 젖 먹고서 포동포동 하듯이 이게 말씀은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했어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영접했어요. 그게 믿는 거야. 믿는 게 뭐냐?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말로 영접합니다 했냐? 아니다. 영접한다면 그분이 오셔야 돼. 그가 누구냐? 성령이 내게 오셔야 영접된 거지. 그래서 성령이 안 계시면 말은 읽었어요, 답은 썼어, 땅굴에 붙여놓고서 무엇하는 자지? 영접하는 자 100점. 그건 아니야. 정말 내게서 영접합니다 아멘, 그것이 영접이 아니야. 영접한다 했으면 영접 대상님이 오셨어야 영접된 거지. 그 오실 영접 대상자가 지금 성령으로 계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어서 죄만 사함 받으면 깨끗한 심령에 그분이 왕이신 그분이 임재하신다. 성령 안 받으면 여전히 진행 중인 교인, 종교인이죠. 빨리 성령으로 그분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라는 것은 반드시 성령으로 인을 취한다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여기서 우리 누구 한 번도 예외는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돼서는 안 될 일이 이 말씀이에요.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을 쳤어. 그리고 보증했어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인쳤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치는 것에 대해 잘 이해를 못 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말, 염소, 양 키우는 그런 외국 나가면은 이 궁뎅이에, 저도 그 몇 개 봤는데요, 말을 봤었어요. 이렇게 동그라미 글을 읽고 있었는데 그 글을 궁뎅이에다 푹 이렇게, 말 궁뎅이가 얼마나 토실토실해요. 거기에다가니 그냥 팍 불에다가니 인두시져가지고서 말이 했겠죠. 누가 봐도 저건 내 말이야. 왜? 인을 치는 거예요. 지구상에 지금 74억이 산다고 그러죠? 다 외면 사람이죠. 그러나 성령이 인친 사람과 인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예배는 똑같이 드려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친 분이 있고 아직 인침받지 못하고 예수를 지식으로 공부한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석가를 공부하듯이, 공자를 공부하듯이, 맹자를 공부하듯이 예수를 공부했어요. 전혀 흠이 없어요. 예수 아는 일에 대해서는. 석가를 아는 분은 절간에서 얼마나 정성들입니까? 그 부처라는 그 상이 인간이 만든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돌이요, 인간이 만든 쇳덩어리요, 듣지도 못해요, 보지도 못해요. 거기다 마치 보는 듯이 빌고 구합니다. 굉장한 종교성이죠. 교회도 그런 식으로 믿는 분이 계셔. 성령 안 받고도 예수를 자기 인격 속에 있는 의지로 알았을 뿐이요, 삶은 전혀 안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하지 말라고 교회에서 주님은 말씀하시네요. 빨리 성령으로 인침받아서 하나님이 보증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목사도 소용없어요. 이게 안 되면은 장로도 소용없어요. 권사도 소용없어요. 집사도, 누구도 인침이 없는 자라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어느 한 말씀도 취사 선택해서 나는 싫어, 나는 좋아, 이렇게 해서 안 돼요. 어느 한 말씀도 다 1.1핵도 변찮고 다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신앙이 뭐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사는 것입니다. 나는 다시 우리 큰빛 가족에게 목사로서 진지하게 말씀드려요. 모두가 다 성령으로 인을 침받아서 하나님이 보증표를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금을 사도 보증표 주시죠? 다이아몬드 사도 보증표 주시죠? 이거 없으면은 나중에 헐값도 할 말 없는 거야. 보증표가 없으면은 다이아몬드요, 우겨봐야 보증표가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 평생 믿었어요, 나 목사로 이복했어요, 비켜오는 지옥이야. 왜? 성령으로 인을 친 보증서가 없는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로 좀 더 이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좀 온유하시고 자기를 좀 부인하고 내 살아가는 스타일, 내 성질, 내 모든 방법을 좀 부인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 성령님 왕을 모셔보는 경험을 가져야죠.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바뀝니다. 옛사람이 아니에요. 어찌해서 저 사람은 안 바뀐대요? 바뀌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지. 우리가 바꾼다고 바꾸십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바꾸셔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이 절대로 마귀와 자녀와 같을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믿지 않는 자와 같이 할수, 그 누가 아시아 멍에를 하지 말아라. 멍에가 뭐예요? 우리 시골 사람 소에다 멍에 매주 이렇게, 그러면 소가 허리가 휘어 이렇게 휘죠. 그렇게 멍에를 메고 쟁기를 갈고 그리고 마차를 끌고 갑니다. 일할 때 쓰는 게 멍에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같이 살지 말, 일하지 말아라. 믿지 않는 자의 죄 짓는 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교만한 일, 거만한 일, 오만한 일, 불의한 일, 그런 일에 같이 멍에 메우지 말아라. 절대로 빛과 어둠이 공존 못한다. 예수와 바알이 같이 못 있는다. 따로 나와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큰빛 가족은 빨리 성령 받아서 안 믿는 자, 믿는 자의 생활이 구분이 돼야 돼요. 그게 억지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내 삶에 자연스러운 거야.
옛날 하던 일인데도 그게 내게서 마음이 거부가 와. 옛날 하던 일인데도 내가 지금에 와서는 그게 아니요. 그리고 성령 받고 해놨더니 말씀 들을 때 그냥 졸리게만 한 사람이 이렇게 관심이 가는 거야. 아, 그렇구나. 따라와. 아, 그렇구나. 어머, 그렇구나. 이야, 그렇구나. 이게 말이야, 신기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터득이 된다니까. 배우는 게 아니요, 성령으로 이게 내 안에서 그것이 이 뜻이 느껴지는 거야. 근데 예배 시간에 아무런 말씀 들어도, 근데 처음엔 그렇지만은 그게 빨리 바뀌어서 예배 시간에 막 목사님 말씀이 뭔 말씀인가 듣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그래 우리 성도들은 빨리 믿지 않는 자와 멍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50절로 과연 거듭난 영혼이 누가 난지를 알고 뭐가 자녀냐는 거예요. 15장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형제들아, 우리 큰빛 가족분들이 이것을 하나님이 혈, 피요, 육, 살이요, 육체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천당으로 못 간다. 이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유업받지 못한다. 이게 육신은 썩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왜 무슨 말씀하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이 자녀가 아니라 영혼이 자녀다 이 말이에요. 육신은 절대로 100년을 못 넘겨. 거의 70년, 80년이면 이 땅을 떠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봐도 육신의 한계는 거의 80년, 조금 더 사시면은 뭐 90대 살겠지만은 성경은 기름은 70이고 장수오면 80대면은 가신다는 거예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에 못 가. 그럼 하나님의 나라 못 가는 육체가 자녀냐? 아니다. 자녀는 영혼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혼에 산 사람이 되고, 나가 영혼인데 이 영적 생활을 잘해야 내 영혼이 천당 가지, 육신은 절대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은 내가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 일에 막 일꾼 되어서 쓰임받도록 하는 도구에 불과하지, 이 육신이 여성, 남성, 잘나니 못나니 이 육신은 절대로 천당 못 간다. 육신은 내가 가는 집이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못 간다. 썩은 것은 다시 썩지 못하고서는 못 산다. 51절에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죽은 자들 중에서 안 믿고 죽은 영혼은 음부에 들어갑니다. 음부에. 예수 믿는 영혼들은 성령으로 인침받은 영혼은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낙원에 올리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 한 번 남았는데, 약속 중에서 재림 예수 오실 때에 먼저 잠자던 자들이 순식간에 부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믿던 우리가 호련히 변한다. 영혼이 변화되고, 영혼이 땅에 묻힌 것, 흑된 것이 아니라 영혼이 먼저 부활하고 우리가 순식간에 영체가 돼서 변화받는다. 52절에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나팔 소리 빰빰빰빰빰, 이게 한 번 딱 울리죠. 무슨 나팔? 주님의 재림 나팔이에요. 근데 이 나팔 소리가 그렇게 오래 후에 울릴 것 같지 않다는 거죠. 이미 기도 만양무들이 주님의 임재하심은 이미 임박했다는 거야. 빨리 주님 모시길 때 광고했지만은 주님 오실 때 맞이할 준비를 잘해야 돼요. 나팔 소리가 나매 마지막 주님의 재림, 공중의 재림하셔. 육신의 땅에 안 오셔. 공중에 오셔. 육신의 눈으로 그분 못 보셔. 영의 구원받은 사람이 낙원에 있다가 먼저 부활하고, 믿는 사람은 홀리 변해야 돼서 우리가 변화되어 공중에 올라간다. 이 날은 오늘 밤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바빠도 힘들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를 만날 준비를 착실히 해야 돼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내 삶의 차선이 아니야. 항상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내 영이, 내 영이 구원받아야 되고, 영이 살아야 되고, 영이 능력받아서 그분의 일을 할 때 육을 써서 일꾼 되어 가는 거죠. 이는 육신은 막 죄짓고 싶은데 거다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가 누구냐? 시편에 다시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박또박 시작.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6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이 이제 이렇게 보수 쓰는 거예요. 총 들고서 그러고 있죠. 밤새 얼마나 추웠을까? 밤새 얼마나 목에도 뛰겠을까? 그러니까 아침을 기다리는 거예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보다 아침을 더 기다린다. 5절로 가볼까요? 영혼 나왔죠? 내 영혼. 5절에 내가 누구냐? 나 곧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다린다. 그의 말씀을 바라고. 그러면 육이 나냐? 아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육이 난 줄 알고 육으로 살면 망한다는 거예요. 절대 육신에 있다 뒤에 나오지만 육신의 소욕은 이 땅에서 죄 짓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지도 저지도 짓고 싶어. 왜? 계속 혼에 지배받아서 영이 나고 육신은 내 집이요. 근데 육신에게 내가 몰두해서 육신의 캐릭터로 살았다? 죽은 다음에 육신은 땅에다 묻어놓고 그 모든 죄는 깡그리다 자기 영혼이 움켜쥐고 심판받을 때에 그 지옥서 과연 견디겠는가? 예수의 죽음이 그렇게 비참한 죽음이 아니요 살리시는 죽음인데 그는 예수 죽음을 헛되게 본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옷이 몸이 아니요 옷 속에 몸이 들어있지. 움직이는 것은 옷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야 몸이 움직여서 옷도 움직이는 거예요. 내게 영이 있는데 아담이 범죄 모형이 죽었어요. 따라봐요. 육. 하지 말고 그래. 육. 혼. 영. 이게 사람의 지은 모습이에요. 모든 만물 다 지으시지만 영이 없어요. 오직 영은 사람만 있는 거야. 아담의 범죄함으로 정령 죽는다. 딱 어느 순간 영이 딱 죽었어요. 그때부터 혼과 육만 존재한 거야. 그래서 혼을 마귀가 딱 쥐었죠 이렇게. 혼에서 어느 맨 죄짓고 육신의 쾌락 하나님께 원수가 지는지를 살아온 게 인간이요. 그렇게 살다 죽으면 돈을 벌었던 출세했던 왕 됐던 임금 됐던 대통령 됐던 죽으면 지옥이에요. 그게 죽은 영혼을 살리러 오신 분이 예수가 오셨어요.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부어 생명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나다. 따라해봐. 영혼이 나다. 육체는 내 집이다. 다시 육체는 내가 아니다. 영혼이 나다. 시작. 다 나다. 다 나다. 뭘 다 나요? 다시 육체는 내가 아니고 영이 나다. 시작. 다 끝에만 다만 해봐. 성가대만 해봐. 시작. 아이고 이런 똑똑한 분은 유교동란 이후에 천만 난 것 같아 하죠. 다시 한번 시작. 이걸 기독교인이 모르면 육신이 난 줄 알고 육신에 편들어서 가서 불의하게 살다가 죽었더니 이게 웬일이야. 육신은 껍데기인데 이 혼에 지배받다가니 망했네. 영혼이 빠져나가서 지옥불에 그냥 팍 거기서 펄펄 뛰고 울부짖어. 이미 상황 종료다. 시간이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충청도 말로 지나간 버스 후에 손님을 못 하냐는 거예요. 버스 지나가기 전에 대기하고 있어야지. 죽은 다음에는 구원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생명이 오는데 요한복음 3장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크게 한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근데 5절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가족 강조할 때 주님은 두 마디 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자신한테 나 다시 말한다. 내 다시 말한다. 잘 들어. 이런 소리예요. 진실로 진실로 이러니 사람이 물과 침례받는 거. 옛사람 나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물을 태워도 행동은 딱 끊습니다. 이제는 난 천당 갈랍니다 하고 물 침례받는 거 없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 안에서 성령 얘기 강조하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지옥 얘기 거의 안 해요. 뭐 천당 얘기도 거의 사라지죠. 왜? 그냥 이 땅에서 윤리와 도덕에 남한테 피해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종교죠. 절대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윤리 설교가 아니에요. 도덕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믿고 우리 침례받죠. 주님, 나 옛날 예수님 모를 때 사도행전에 물에 푹 들어가 죽었습니다. 절대 예수님 모를 때 삶은 이제 꼼짝달싹 못하도록 난 죽고 푹 나오면서 부활의 주님과 연합한다는 게 우리 약식이지만 그게 원래 침례라는 원래 원칙입니다. 그게 물로 옛사람은 나 장사 지냈습니다. 다시는 과거 예수님 모를 때 하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절대 나 용납 안 씁니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자에게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예수가 오심으로 영이 푸락 살죠.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 안 받은 분은 예수님을 많이 공부했고 성경을 10번 봤어도 아는 예수이기 때문에 전혀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가 안 나타나. 하나님의 법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내가 그 죽었었다 살았나? 성경은 답을 말씀했어요. 넘어가 보여.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언제 죽었었어요? 지금 내가 밥 먹고 사는데. 근데 성경은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죽었다가 살았나요? 예수 믿었다고? 난 살았지만은 네 영이 죽었다. 영이 죽었지만은 예수를 믿음으로 죄를 사함받고 성령을 오심으로 네 죽은 영이 살았다는 거야. 여기서 살렸다는 것은 육신이 언제 죽었었습니까? 우리가 어머니 뱃에서 나오셔서 오늘까지 계속 우리가 사셨지요. 육신이 아니고 죽었던 영, 정령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신 말씀을 거역하고, 아담이 먹자마자 정령 죽으리라, 영이 죽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혼이 이제 육을 지배했죠. 그러니까 혼은 좀 마귀가 죽이고 있죠. 온통 혼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은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죄 짓고 사는 거. 좋죠. 육신으로서는 재미있죠. 육신은 신나죠. 너희 주인이 누구냐? 네 혼을 지배하는 자가 마귀다. 근데 우리가 누구냐? 이제 성령을 모시게 됐고 영이 이제 하나님의 지배받아서 영이 혼을 지배하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육신은 따라 움직이는 건데 혼에 지배받던 마귀한테 지배했던 육신은 맨날 죄 짓는 몸만 보이더니 성령이 오시고 주인 바뀌고 영이 혼 지배하고 혼이 육 지배하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신기한 사람 많잖아요.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엉망이더니 예수 믿고 성령 받더니 사람이 달라져서 변화받은 사람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신앙인이지 여전히 옛사람 그대로 그분이다, 아직도 그분은 목사가 됐어도 성령 없는 목사, 통성윤회를 지지하니 하나님은 순리대로 해라, 번성해라. 어떻게 번성이 동성끼리 번성됩니까? 생육해라, 번성해라. 그런데 동성끼리 번성해요? 그런 일에도 왜? 성령 안 받으면 그게 하나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지옥 가야죠. 다 지옥 보내야죠. 성령 받으면 동성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동성 얘기 좀 말라고, 교인들 많으니까 빨리 예수 믿어서 거듭나서 변화받아야지. 그거 계속하다가 다 지옥 가는 걸 교회에서 잘못을 일으켜주고서 고쳐줘야지. 그거 하지 말라고. 교인 중에 동성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고. 그럼 교회가 뭐 때문에 존재합니까? 그런 얘기는 우리는 인정하지 마야 돼요. 절대로 동성은 안 된다고. 따라해봐요. 동성은 죄 짓는 것이다. 우린 이성 간에 사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이 하나 되는 거지 동성끼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지은 적이 없어요. 성경은 동성끼리였냐? 그러면 레위기 13장에는 돌로 쳐 죽이라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성령 안 받고 동성 연애하는 사람 불러 성찬식어요? 왜 그럴까? 성령 안 받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영이 죽었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받으면 영이 살아나야 돼요. 그 영혼이 아버지 아들이야. 육신은 자녀가 아니고 껍데기라니까. 이것이 자녀라고 오해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모르고 여기에 죽을 때에 마귀가 혼을 지배하죠. 혼을 지배할 때 살던 모습이 흔적하는 거야. 뭐가 육신의 삶이었을까? 마귀가 지배하던 삶,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육신의 일은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스톱. 일단 육신의 일 보세요.
이제 예수님 단 아니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돈 있고 권력 잡고 살만해요. 어디로 빠지느냐? 첫 번째가 다 음행입니다. 신기합니다, 여러분. 나는 강남의 어떤 이야기를 슬쩍 들었는데요. 그 돈 많은 부인들이 하는 작태, 젊은 남자들을 자기 옆에 두고 외제차를 팡팡 쏘면서 자기 성적 욕구의 충족을, 남편은 늙어서 필요 없고 젊은 애들로 온대요. 돈 많은 여자들이래요. 여러분이 강남에 안 사신 것을 감사하시고, 정말이야, 돈 많으니 감사하세요. 육신의 소욕은 현저한데 자체가 음행이야. 유명의 요구는 죽을 때까지 따라 붙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스리죠. 음행과 더러운 것, 삶이 더럽습니다. 호색, 그게 다 술 취하고 막 방탕하고 이성간에 물러나고 질서가 깨지고 살아요. 이게 다 마귀가 지시하는 혼의 집. 그러고도 심이 뚝 떼고 살죠. 왜 그럴까? 다 마귀한테 져사는 영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19절부터 계속 시작.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살면 천당 못 가는 거예요. 왜? 아담 이후에 영이 죽었어요. 이제 혼이 이제 있어. 혼은 마귀가 옮겨잡았어. 혼의 지시를 해, 마귀가. 그러니까 혼의 지배받아서 하는 짓이 저렇게 수없는 육신의 쾌락에 도취되는 거야. 이놈은 나가서 죄를 지는데 즐겁지, 혼이. 나중에 봤더니 이놈은 죽어서 헛됐네. 그 지은 죄를 다 자기 영이 짊어지고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죄 짓고 싶고 이렇게 막 만드는 이놈, 마귀 역사죠. 혼의 지배죠. 그 죄를 지었더니 육신은 어떻게 했냐? 아주 무책임한 자입니다. 창세기 3장 보면은 시작.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흙격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다 지었어요. 사람 지을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어서 호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영을 불어넣지요. 그래서 흙에서 온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죽은 다음에 다시 육신은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이 흙으로 가기 전에 내가 예수 만나서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아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육신을 하나님의 일에 막 쓰일 텐데, 교회는 일평 세대도 성령 안 받았어요. 영이 죽은 상태요. 계속 예수는 혼으로 알았어요. 삶이 안 바뀌었습니다. 계속 주인은 마귀요. 그런데 마귀가 짊어지고서 흔드는 혼대로 살았어요. 근데 육신은 죽더니 흙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육신은 죄짓고 지가 즐겁게 살더니 무책임하게 죽어 썩되고, 그 다음에 지은 죄는 누가 짊어지느냐? 영혼이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참혹한 인간을 하나님이 궁일해 보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죄를 사하시고 그에게 와서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서 영을 살려놓으시고 영을 주님이 주인 되어서 영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빨리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육신이 자녀가 아니고, 육신은 살다가 흙되어 죽으면 흙되고, 영이 마귀의 자식으로 살다 지옥 갈래? 영이 구원받고 성령 받아서 생명 얻어서 자녀가 될래? 저는 평생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위치를 떠나지 않냐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육신을 하나님 일에 막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하나님의 일에 막 쓰여서 내가 죽은 다음에 육신을 흙되게 하고 그 육신을 활용한 영혼이 상받아야지, 육신을 죄 짓는 데다 막 쓰게 만들고 영혼이 죽어서 지옥 갈게 뭐 있어. 육신은 기구야, 기구. 육신은 소모품이에요. 마귀가 쓰면은 죄 짓고 지옥 가는 거, 하나님이 쓰시면 거룩한 병기가 되는 것이고. 나는 우리 큰빛 가족이 저부터 정말 빨리 성령 받아서 영이 살아나서 그 성령을 모신 사람답게 영이 하나님의 지배받아서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하심으로 육의 삶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으로 변화받아야지. 이게 안 받으면 나 영혼은 자녀가 아니었다는 거야. 교회 다닌 종교인이지.
여러분, 겁나는 소리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그것이 그렇게 난 뭐 중요하지 않다고, 나는 나대로 사는 법이 있다고 하시면은 그분은 정말로 인생을 정말 실패하신 거예요. 피아노도 만든 자가 도 치면 도 땡, 파 치면 파가 치야 소리가 나야지. 도 치는데 솔 나와 봐요. 저거 패기 집어넣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사랑받는 것이고, 살 때에 복을 받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흙이 되어서 없어지는 육신이 난주하지 마세요. 이게 내가 아니요, 내가 사는 집이고 내가 부리는 도구일 뿐이요. 내가 누구냐? 영혼이 나요. 빨리 하나님의 아들 된 성령으로 인침받은 아들이 되어야 되고, 그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육신을 거룩하게 활용해서 하나님의 일의 일꾼으로 사세요. 이게 복이요. 이게 달라지는 것이, 달라지는 모습이요. 근데 왜 아무 개는, 왜 아무 씨는 어째서 신앙생활을 몇 년 했다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못 끊는 거야? 아직도 혼으로 사는 사람이야. 혼으로서 분별력을 하지만은 예수를 지식으로 알았지 그를 만난 일이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짧은 인생길을 살다 떠날 텐데 100년도 못 살 텐데, 그 다음에 영원히 존재하는 나 영혼이 어디서 영원히 존재할래? 지옥불에서 존재할래? 천당에서 존재할래? 그냥 교회 왔다 가는 그냥 어떤 예배 의식에 왔다 가는 분 되지 말고 자기를 검토하시고 점검해보자는 거예요. 살전 4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되실랍니까?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언젠가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32,500가지 약속이 있대요. 성삭자들 말이야. 다 이루어지고 딱 하나가 남았대요. 뭐? 공중에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의 재림하는 거. 하나가 남은 거예요. 이 날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거 하나 남았어요. 이 날이 오늘 밤이라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 날이 만약 내일 아침이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내가 성령 안 받고 거듭나지 못했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못됐어, 지식으로 안 예수였어, 그날 그는 그 자리에 참석 못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저처럼 정말 성령 받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여 혼을 지배했고 혼이 육을 지배했습니다. 육이 쩔쩔매는데 어떤 일에 하나님의 뜻 앞에 그래서 사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러다 죽었습니다. 죽었더니 천사가 와서 영혼을 확 끌어안고 낙원에 올려놨어요. 여러분, 진짜 어느 날 천사들이 빰빰빰빰빰빰 할 때는 그때 나팔 소리가 웅장하죠. 천지가 울리는 소리요. 그때 그 신혼 입으신 부활하신 주님이 공중에 임할 때에 정말 영이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아서 거듭나고 자녀가 된 영혼들은 낙원에 있다가 순식간에 그들이 먼저 부활하고 17절에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 날이 온다니까요. 이 날이 오늘 밤이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여러분? 나는 준비했어요. 나는 준비했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내가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그날 천사와 나팔로 함께 오실 때에 먼저 예수 잘 믿고 영이 산 성령 받은 거듭나서 산 영혼들이 낙원에 땅에 부활하여 가고 우리가 순식간에 휴거돼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서 영원히 산대요. 이 자리에 여기 있는 권 목사, 우리 큰빛 가족 다 같이 동분석 하십시다. 다 가셔야 돼요. 여기서 제외된 사람은 정말 다시는 기회 없어. 지옥불이야, 지옥불. 땅을 치고 울어도 이미 때가 늦은 거야. 왜? 하루하루의 삶을 너무 방심했어. 하루하루의 삶을 너무 하나님 앞에 거만했어. 교만했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움을 갖지 못했어요. 이제 우리 큰빛 가족은 전부 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 받고 산 영혼이 되어 내 영혼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섬기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시는 일꾼 되시기를 바라요.
로마서 6장에 이렇게 해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6장에 이제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나도 또 봐요. 12절에 너희 바디야 그러면 너희는 죄로 인하여 너희 죽을 몸을 몸에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누구한테 죄로 인해서 감히 죄가 내게서 나를 이기고 죄짓도록 왕처럼 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요.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치 마라. 하나님 거역하고 나가서 방탕하고 더럽고 정말 속되게 살고 아주 천박하게 살고 인생 싸구려 사는 그런 자리에서 종이 되게 해서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해라. 어떻게 되느냐? 13절에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몸이 죄 짓는 병기가 될래? 이 몸이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 될래? 네가 죄에 들여서 마귀한테 너 몸 뺏기면은 마귀가 죽었으면 네 몸은 불의의 병기야. 죄 큰 짓해가 죽으면 넌 지옥이다. 네 몸을 빨리 의의 병기로 주님께 드려서 주가 쓰시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권 목사부터 우리 큰 가족은 전부 다 오늘 다 성령 충만 받고 내 영이 살아나야 되고 산 영으로 사는 자답게 육신을 하나님의 일에 드려서 쓰임받게 하세요. 제 말씀 정리해 보자고요. 주님은 정말 속히 오셔요. 반복되는 말씀 같지만 오늘 1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정리시키려고 그래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며 근데 그냥 맨날 이 땅에서 이렇게 뭐 충성한다고 막 그랬다며 근데 죽어서 그냥 아무것도 없어.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예수 때문에 죄도 안 지으려고 싸우고 기도해서 능력받아서 주님 앞에 충성도 했고 뭔가 남들 더러 모임에 안 가고 내가 믿음 지켰는데 아니 끝나서 그냥 죽어서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 불쌍하다는 거지. 이 생뿐이면 이 땅뿐이면 참 불쌍하지만 19, 20절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바로 첫 열매인데 예수님 안에서 충성하다 죽은 자들은 반드시 주님 오시면은 첫 열매인 주님 그 다음 열매가 우리들이 부활해서 그 주님 만난다는 거예요. 헛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신나는 거예요. 펄쩍 뛸 일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는 다 감사한 거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 잠자는 죽어서 낙원에 있던 적을 잠잔다고 하는 거예요. 뭐 포근이 게 아니라 이미 낙원에 이르렀어 영혼들에게 첫 열매가 됐고 그 다음에 네가 이제 두 번째다. 순식간에 부활된다. 이 날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목사님은 희망 속에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는 나는 육신의 어떤 즐거움이 아니요 주님의 즐거움 때문에 사는 것이고 내가 일하는 일은 육신의 어떤 노동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 죽여놓으시고 이루는 구원, 영혼 구원의 그 일에 내 육신 쓰는 것이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고 끝으로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 정리하는 거요. 육신은 내가 아니라 육신 안에 있는 영혼이 난데 아담의 범죄함으로 영이 죽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모르고 땅만 바라보고 살다가 죽어서 또 무엇 때문에 약간 윤리와 도덕 때문에 정도 차이는 있지만은 다 죄짓고 사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육신은 땅에다 묻죠. 매장, 화장하죠. 뿌리면 유탁이죠. 이건 흙이요. 이건 흙. 그래 끝나죠. 그 다음에 영혼이 빠져나왔는데 그 영혼이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성령, 생명이 성령을 받아서 영이 사한 영혼은 그 영혼이 하나님 자녀가 됐고 그렇게 안 된 영혼은 교회 평 다녀도 죽은 다음에 그냥 지옥 뿌리니까 내가 아는 이유를 뭐를 지금 설명하면 육신이라는 것은 내가 아니고 영혼이 나라는 것을 이해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에 자녀라는 것은 육신이 자녀가 아니라 영혼이 자녀라는 거예요. 아 자녀를 땅에다 묻어서 흙되게 만들었어요?
영혼의 자녀. 그래서 이 영혼이 이제 성령 받게 되면은 이 성령이 기도시켜. 왜?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만들죠. 그래서 능력 받은 사람들이 교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충성하고 그러고 전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광고했지만은 밤 예배 안 오시는 분들을 가만히 봐봐요. 하나님의 일에 손 안 대는 분들이에요. 기도를 왜 하십니까? 능력 달라고 하는 거야. 왜 능력이 필요해? 이번에도 어제 화요일, 어제도 토요일 날도 무척 더웠어요. 불볕입니다. 원래 가을 태양은 말리는 거예요. 가을 바람은 건조한 바람이에요. 여름 태양과 여름 바람이 아니에요. 여름은 습기가 있죠. 습해서 키우지만은 가을은 말리는 거거든요. 그게 따갑더라고요. 그때 나와서 전도하고 화요일 날 전도, 토요일 날 전도, 교회 와서 이것저것 청소하고 다니고 어디서나 복음 전하고. 누가 합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달라고. 어제 철야도 보십시오. 얼마나 떡은 날 지치겠어요. 수요일 날도 이 밑에 예배가 꽉 차요. 뿌듯한 거예요. 어제 밤에도 철야 때도 뒤까지 꽉 차는 거예요. 왜? 1시간 넘도록 그 울부짖는 기도 대단합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에이구 집이 없어서, 아니요, 위치가 다 높다고요. 뭐 때문이냐? 나 능력 달라는 거야. 뭐해? 능력 받아서 아버지 일, 영혼 살리는 일에 나 쓰임 받고 싶다는 거죠. 그 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교회는 뭐냐? 교회는 주님이 하시던 일을 이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를 살리실 계획을 이루셨고, 그 아들 예수가 그 계획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셨고, 성령이 오셔서 그걸 증거하신 일에 우리한테 딱 줬어요. 성령 받으면 막 되는 거야. 무슨 때? 복음 증거는 거예요. 예수가 하시던 일을 이어받은 게 교회고, 원래 성도가 뭐냐? 주님이 하시던 일을 이어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어디 가도 예수가 한마디가 안 나올까? 왜 주님의 일이 점점 힘들고 발을 빼고 싶을까? 영에서 살다가 육으로 지금 빠져가는 마귀한테 친자들이고, 어떤 분은 자꾸 주님의 일을 더 하고 싶어지네. 왜? 영에 사는 사람에게다 능력받은 사람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평생이라는 것은 짧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얼마나 지금 연세가 드셨습니까? 80에다 기준을 놓으십시오. 물론 더 사신 분들 계시지만은 내가 지금 60대라면은 20년 안팎이고, 내가 70대라면 10년 안팎이면 떠난다는 거예요. 다시는 또 오느냐? 또 올 수 없던 인생길입니다. 한 번의 인생길을 요 짧은 영원한 끝없는 세계에 60, 70년, 80년은 명탈에 불과한 찰나예요, 찰나. 요 찰나 때에 예수를 그냥 지식으로 알아들어서 죽은 다음에 끝없는 세계에서 지옥불에서 견뎌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가신 것은 애들 소꿉장만이 아니라니까요. 어마어마한 일을 해냈다니까요. 이 일이 내게서 안 들어온다. 딱 마음을 막아놓고 나는 나대로 사는 법이 있어. 누가 내 삶을 터치해? 노 터치. 나는 망한 자입니다. 빨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시고 온유하셔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의 사명의 십자가 짊어지고 따라와라 하신 말씀 앞에 네 하고 순종을 할 때에 사는 일이 벌어지는 거지. 언제까지 육신이 버틸 것 같습니까? 진시황은 안 죽으려고 불로초를 거기 잡숴도 40대 초반에 돌아가셨어요. 누가 안 죽고 버틸 자신감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 시편을 낭독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삶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무릎 꿇은 사람의 말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무릎 꿇은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제일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들이요. 남은 여생을 삼부로 살지 마세요. 여기 있는 목사 위에서 그렇게 살아달라고 제가 애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잠시의 닥쳐올 죽음 앞에서 과연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건 죽으면 흙뜨고 내 도구지. 영혼이 나고 그 영혼이 마귀 자식 속에 있다가 빨리 구원받고 성령 받아서 살아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나 영원히 대한다 이게요. 이해가 됐으면 크게 아멘하시오. 돈 많이 번 것이 복입니까? 죽을 때 돈이 죽음을 이기게 합니까? 진짜 복을 돈으로 보지 마세요. 진짜 복은 예수를 믿고서 성령 받아서 여기 산 사람이요. 진짜 복은 이 땅에서 활보하면서 바쁜 게 복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에 그가 붙들어 쓰시는 일꾼이 된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평생에 어떤 일을 주님이 시켜도 저 하지 않겠다고 안 할 사람이에요. 주님 더 시켜주십시오. 더 감당할 능력을 부으셔서 더 능력 달라고 더 무릎이 멍들도록 기도할 뿐이지 나 쉬겠다고 안 했어요. 올해도 부쩍 바빴어요. 그러나 우리 교육자도 그렇겠지만 하루도 저 휴가하지 않았어요. 휴가는 내게는 없는 거예요. 진짜 휴가는 천당 가서 주님 품에 안겨서 쉬고 싶어. 나는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능력 받아야 되고. 왜? 더 큰 일을 해내야 되니까. 육신의 때만 기회이기 때문에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이 아닙니다. 영혼이 자녀입니다. 빨리 영혼의 능력 받아서 육신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일에 육신을 야무지게 사용하세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신 분이십니다. 최고의 영광스럽게 사신 분이 육신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한 영적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되시기를 1층도 2층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드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주여 내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육신이 자녀가 아니라 육신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영은 하나님이 부어주셨는데 쥐짓고 망한 영혼, 지옥 갈 영혼이 아니라 마귀한테 끌려가는 영혼이 아니라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성령으로 인을 받아서 생명의 성령으로 산 영혼이 되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아버지가 하실 일에 대해서 이해하고 아버지 이 일 예수 믿게 만들어 영혼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주여 내가 남은 여생 세밖에 나오니 주여 내게 그런 능력 달라고 두 손 번쩍 드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